오늘 우리 해군 본부교회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군 본부교회에 부임하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저는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해군 본부교회가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려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아주 저에겐 소중한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에서 12교회를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남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무슨 질문을 듣냐면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불러도 됩니까? 과연 예배 시간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07년도 발간된 찬미가가 있습니다. 이 찬미가가 찬송가죠. 그런데 이 찬미가 제14장이 애국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애국가를 누가 작사했는가? 이 애국가 곡을 누가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국가 누가 작사했는가? 누가 곡을 썼는가? 전문가들은 세 가지 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설, 이 세 가지 사람이 썼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찾으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애국가의 곡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첫 번째로 도산 안창호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남 강진 출생으로 우리 일대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과 동향이고 호영호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향하여서 큰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비록 우리 손정도 목사님이 4살 어렸지만 손정도 목사님의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였는가? 손정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가가 찬송가다, 애국가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 도대체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치호 선생 설이 있습니다. 이 윤치호 선생님은 장로님인데요. 이 장로님이 어느 교회를 섬긴 장로님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동감리교회. 이 정동감리교회가 누가 심우하시던 교회입니까? 바로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자, 이 윤치호 장로님의 신앙의 뿌리와 정신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뿌리, 이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윤치호 장로님이 애국가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병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정동제일감리교회 4대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 상하이 임시정부 독립운동가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이 손정도 목사님은 정동제일감리교회의 6대 담임 목사입니다. 자, anyway, 어쨌든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의 신앙의 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근데 최근 이 치열하게 애국가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 한 사람으로 모아지게 됐어요. 윤치호 장로설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치호 장로님의 그 후손들이 오리지널 이 윤치호 장로님이 이 작곡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은 이 세 가지 설이 팽팽하게 균형을 잃었는데 최근 대부분의 학자들은 윤치호 장로님이 애국가의 곡을 썼다, 여기에 작사를 했다, 여기에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07년도 이 애국가가 찬송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지금과 이 작사는 똑같습니다. 가사는 똑같은데 곡은 틀렸어요.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곡에 현재 애국가 이 가사가 더딥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곡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 연합 감리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많이 갈 수 있지만요, 전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이 해군이 저를 미국에 3개월 동안 연수 보내줬는데요, 미국에 가니까 제 세계관이 넓어집니다. 정말 제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제 인생과 제 목회의 깊이가 정말 충격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정말 우리 본부교회가 우리 이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 연합 감리교회의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해군교회와 오는 것처럼 동일한 스피릿을 그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게이트도 방문하는 거, 금문교 방문하는 건 좋지만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우리가 간다면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발이 들어가는 순간 전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도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 연합 감리교회를 개척을 하고, 근데 거기서 개척하고 끝났다, 그게 아니죠.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죠. 애국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1913년 그곳에 누가 오게 되는가? 그곳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안익태가 1913년 샌프란시스코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애국가를 저 멀리 이국에서 불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놀랍죠. 애국가를 그냥 못 부르는 것이죠.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큰 감동이 애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큰 부담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애국가가 스코틀랜드 민요에 입혀져서 불려지는 이것이 그의 가슴 속의 부담감이었습니다. 곡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35년 드디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의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1941년 김구 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임시정부의 국가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8년 이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로 애국가가 채택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군 본부교회에서는
애국가가 찬송가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애국가의 정신 속에는 우리 해군교회의 정신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며,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애국가를 부르는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왜 애국가를 불러야만 하는가? 이 애국가 속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인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지금 우리 애국가에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1907년 오리지널 애국가가 윤치호 장로님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에 우리 민족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땅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슴 설렘으로 그들이 조국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를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주일날 우리는 우리 조국에 미친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놀라운 이 성경의 정신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 할 그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교훈에 오늘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 속에 경험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내 남편을 도와주소서. 오늘도 이런 기도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업을 지켜주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이 조국을 지켜주소서. 우리 해군 해병대를 지켜주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오늘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덮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억하고 인정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서선에서 건지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은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노예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견딘 후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자 에스라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길은 사실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1000km가 넘는 약 한 1400km가 되는 이 대목을 행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행군은 그냥 보통 행군이 아니라 대적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길 비켜주겠습니까?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설레이는 아주 그 진실한 마음, 아주 그 마음이 반복적으로 고백되고 있는데, 우리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반복적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 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민족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이 민족의 근세사 100년 전 우리가 복귀해보고 돌이켜보건대 망국의 위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을 뻔한 위기,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 운명이 뒤바뀔 그런 망국의 위기가 불과 100년 동안 2번이나 있었는데, 6.25 전쟁 그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식민 통치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자유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견디고 정말 뜻밖의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조국에도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크리스찬 사상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고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저는 원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갑작스런 선물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해방은 하늘에서 온 선물이란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우리 민중에게 주신 해방이다. 아무도 이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한 자가 없다. 종이 될 때 별로 반항도 못하고 된 것 같던 것 같이 놓일 때도 아무 힘쓴 것 없이 갑자기 뜻밖에 놓였다. 뜻밖이니 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섭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고,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을 보자고 일부러 하신 일이다.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 조국, 우리 백성은 잃어버리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던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언어 한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국 정신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한글 성경을 소유하고 문맹 퇴치운동, 그래서 우리 한글이, 우리 언어가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나라사랑운동, 애국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의 애국지사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만세 운동의 거점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당시 교회의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만세 운동의 거점과 교회의 지역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 그 누군가가 애국가를 부를 때 과연 누가 가장 감동적으로 이 애국가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던 사람, 바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민족을 덮어주십시오. 그들이 불렀던 72년 전의 애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919년 3월 1일 이 3.1 운동이 일어나던 시점,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정말 모래 한 줌이었습니다. 1.5%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 만세 운동 대부분의 리더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국지사 유관순 여사를 잘 알고 있지만 신앙인 유관순 여사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당시 그녀는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바로 가까운 곳에 정동감리교회를 섬기며, 당시 이 손정도 목사님이 단 한 가지 설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란, 동일한 희생으로 이 민족을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민족을 위해 희생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유가순 여자가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깊은 기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녀가 자유를 향해 그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희생, 그 희생은 도대체 어디서 온 희생? 우리 해군교회의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구원정신, 희생정신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정말 놀라운 자유를 자유라 생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자유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말 이 자유는 어디서 왔는가? 바로 이 십자가 신앙, 희생 신앙, 구원 신앙.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교회의 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도 이 민족,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해군 해병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선한 손이 입혀질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을 때 오늘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시작될 수 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이 주의 도전 앞에 우리의 결단은 어떠한 결단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견딘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 이국에서, 그리고 인종이 다릅니다. 제가 이 해군에 대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함정을 타고 저는 세계 일주를 해보고 정말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많은 민족과 인종을 봤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다른 민족, 다른 언어, 그 가운데 이 글로벌적인 이 사회를 감당하고 있는 해군 해병대로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저와 같이 순항 훈련을 간다, 군사 외교로 간다, 그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진 민족, 전쟁에서 진 민족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한 대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70년 동안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견뎠던 그 서름과 아픔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 민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서름의 세월을 견뎠던 그 시간과 동일한 것이죠. 70년의 세월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며 정말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더욱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3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이죠. 35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감사 제사를 드렸다. 감사를 했다. 그리고 이 3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열둘입니다. 열둘. 이 열둘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12지파죠. 이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민족적인 감사를 드렸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민족적인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 해군, 우리 해병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조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 만국의 위기를 2번이나 극복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시간은 되지 않았나.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이 민족의 역사는 어느 만큼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주 보통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 민족의 역사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감사는 책임이 따르는데, 도대체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인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민족 복음화의 책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민족적인 감사를 드린 것처럼 이 땅에 펼쳐진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면, 그 선한 손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이 민족이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민족 복음화의 책임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내 작은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 작은 힘이 쓰여지는 것, 바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높으시죠. 하나님은 크시죠. 근데 저 위에서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내 작은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러한 결단을 바로 이 소중한 시간, 이건 소중한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정말 세심한 이 붓터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볼레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들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함께 나라를 세우고 함께 성전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최초로 모든 파벌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그들은 하나가 처음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하시는 놀라운 교훈,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의 다른 부분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는 조금 틀린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 바로 이웃 사랑의 책임. 내 주위를 돌아보는데 소외되고 약한 자 많죠. 내가 외롭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들을 소외되지 않는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 다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해군교회의 스피릿, 이 해군교회의 진정한 성경적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유관순, 그녀는 1919년 3월 13일 그녀의 고향 천안으로 내려옵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때 유관순 여사가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 결단은 천안의 매봉산에 올라가 4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가 4일 동안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카의 증언입니다. 4일 동안 기도만 했다. 그 기도 후 그녀는 전혀 다른 여인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녀는 담대한 모습으로 돌변해 있었다. 산에 내려온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음력 3월 1일 마을 모든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아운의 장터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카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인간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애국지사의 죽음, 이 유관순 여사의 죽음을 단순한 애국지사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그녀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 거사, 그 거사 직전에 드린 기도가 그녀의 비문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땅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여러분, 그녀의 신앙의 멘토였던, 정말 그녀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 이 손정도 목사님의 메시지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동일한 희생을 이 민족에게 드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민족을 위해 희생을 드려야 할 시간 바로 지금이라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희생과 대가 지나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를 뒤덮고 있었던 거대한 힘, 이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녀는 기도했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유관순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스피릿은 무엇인가?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땅에 자유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오늘도 그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직도 이 조국 대한민국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부대, 우리의 모든 사업의 터전에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 열강의 주변에 짓밟힌 역사밖에 없는, 슬픈 기억밖에 없는 이 민족의 역사.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해군의 병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해군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우리는 알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민족과 우리 교회가 된다고. 저는 그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과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밖에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밖에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지금도 많은 젊은 청년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민족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리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알게 하는 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땅의 역사는 핏부림의 역사를 넘어 정말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정말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프라이드로 남을 애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조국,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부대와 모든 사업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일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이러한 도전과 결단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결단, 그 결단은 어떠한 결단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반주로 도와주실 때 제 마지막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린 한 소녀, 그녀에게 한 마을이 동원되고 민족이 동원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독립이 되고, 여러분,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도 유한순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정말 우리 해공교회의 진정한 정신, 그 정신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민족과 교회와 부대를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해군 본부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그녀에게 마을이 동원되고 민족이 동원되고 조국이 동원되고 변화받고 독립이 된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정신을 소유하고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서 주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민족과 교회와 부대를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지난날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그들이 못다 이룬 뜻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고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조국과 국가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영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